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러니까 오늘이 그 석가탄신일이라고 쉬는 것만 생각했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어제 유튜브에서 석가모니의 어떤 삶 이걸 한번 좀 봤어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르침인가. 불교 문화권에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드는 생각이 매력적이다. 우리의 본성에 너무 딱 맞는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티를 내는데 불교는 올 사람 뭐라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산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사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의 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우리의 본성에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계시하심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최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불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도 참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포도나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노아 홍수 직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실수하는 장면들을 볼 때 포도의 유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보통의 식물은 이파리로 광합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얻은 것으로 자기 몸을 먼저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거기에 나뭇잎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은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야생의 사과나 야생의 뭐 귤 또는 뭐 야생에서 나오는 수박이나 이런 거 보면 유기농이라고 되게 기대하고 쪼개보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은 정말 열매의 모든 영양을 다 쏟고 나머지 뭐 벌레를 막는 거 이게 원래 야생에서 살려면 벌레가 먹으면은 되게 안 좋은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벌레도 좀 스스로 방어도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포도당을 전부 다 열매에만 집중해라.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포도나무는 자기 열매를 자기 줄기로는 지탱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막대기나 이런 걸 세워줘야 돼요. 자기는 그냥 덩쿨만 최소한의 나뭇잎을 만들 에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농사 짓는 포도 가지를 쳐주고 하는 농부가 없는 포도는 뭐 1, 2년만 있으면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도태될 것입니다. 다 먹히겠죠. 이렇게 단계에 뭉쳐 있는 것을 이 새들이나 이런 게 놔두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못 먹게 막아주고 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포도나무는 그렇게 되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가지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또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포도나무의 유일한 쓰임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니 얘는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집이나 지을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땔감이나 쓸까? 다른 용도가 다른 것들은 있지만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도 없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것을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았죠. 저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가 그러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음성에도 초연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기껏 모아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 때에도 굉장히 초연할 수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임을 아는 것, 내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거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경건한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뭔가 내 속에 선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는 그 정도면은 나한테 가까이 와 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좋은 게 불교예요. 내 속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종교 신앙생활인 것과 종교생활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겉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영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은 것인지, 아니면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인지,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 삽시간에 종교가 돼버릴 수 있고, 종교 생활은 그 일종의 그 매춘이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이 행동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는 행동인지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서 그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굉장히 다르죠.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만약 숙명적인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그 안에서 우린 주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제일 이익이 남을지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테두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가 어떻게 주도적이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의 설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그냥 자 하나님 등장하시고요, 자 서서히 나가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죠. 짐승을 준비하고 그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여행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이죠.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이게 A와 B가 같다고 하는 수학적 정의입니다. 모르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에게 속한데 그가 나에게 속하는 것, 이것이 그 A와 B가 같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같은 15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럼 가서 계명을 지키고 계명 지켰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그냥 어떻게 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요. 정말 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이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 아들 예수님의 소원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것이 아들의 소원이었죠. 이 세상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 세상처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소원에 아들 예수님이 합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이 아들에게 소원이 되었고,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을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비켜봐, 내가 다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내 속에서 길어내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셔야 되고, 그 일은 왜 일어난 거야? 나는 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선 돼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밖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저렇게 화를 내셔도 되나? 저렇게 다 들러 엎으시고, 야, 그 소나 양 같은 거는 도망간 거 다시 데려올 수 있지만 비둘기는 어떡하지? 이런 거 있죠. 막 성전 정화하실 때 밖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내 마음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소원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 들러 엎으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셨구나, 그냥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갈등과 결단과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오직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신 그 계명이 이제는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도 말하죠. 주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어야 되는 어떤 의무인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짐이죠. 사랑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계명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돼요. 전에는 그게 의무였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사랑을 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을 사람이고,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고민과 결단과 막 속에서 진짜 이거 이러다가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막 면역력 떨어지는 게 뚝뚝 떨어지는 게 막 느껴지는 막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스러운 사람 말고, 응? 여기 과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놓고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거기에서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는 아니어도 면역력은 떨어지죠. 내가 죽는 느낌이죠. 근데 그 고민 속에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안 해!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돼버린 우리들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마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안 해! 싫어! 이렇게 돌이킬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본성이 들어온 다음에 여전히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안 해! 싫어! 다시는 안 봐! 뭐 이렇게는 안 되게 돼버린 찜찜함이 우리 속에 있죠. 그 생명의 그 작용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계명 때문에 주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가 누구에게 할 만큼 했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괴롭게 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그 기쁨을 아세요? 정말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정말 씨름하다가 정말 동이 틀 무렵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의 내 마음에 정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나의 모든 계산, 나의 경험, 이것으로는 내가 이 말을 내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당하게 될 불이익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든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처녀로서 잉태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가 너무너무 뻔한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그냥 뭐 시켜서 나 따라하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속에서 고백했을 때, 정말 오늘 찬송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정말 결이 같아지고 주님 앞에서 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견딜만 하지 못하면 그냥 그 고백만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 경험을 보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갔는데 죽이지는 않으시는, 뭐 그렇게 큰 일도 없고 막. 그래서 이게 내가 견딜 만한 그 시험인가 보다 싶은, 정말 기쁘게 이 결단을 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핍박을 앞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구하셨어요. 우리가 되게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힘들까요? 이 기쁨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이 기쁨이 없어서, 이 기쁨 때문에 원래 사람이 이러한 기쁨, 정말 나를 넘어서는 어떤, 정말 저 사람의 기쁨이 고스란히 나의 기쁨이 되는 연합, 저 사람의 아픔이 제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수준의 게 아니라 막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아픔이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는 이만큼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가 기뻐하고 누군가가 아파해 줄 거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신뢰고요. 두 인격이 그 인격 자체를 훼손하지 않은 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사랑과 신뢰예요. 그리고 그 두 인격이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은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와의 하나 된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 지금 여기 있는 청년회가 서로가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은 또 누군가의 것이 되는 이 기쁨을, 그것이 그냥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되는,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답답하시긴 했겠죠. 그죠?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말도 없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정말 하늘에서 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3층 하늘을 봤다고.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한계고 언어의 한계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기껏해야 12진주문이잖아요. 진짜 12개의 진주문일까요? 진주가 그때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 기쁨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그 살벌하게 마지막 만찬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베드로의 아픔이 요한 너의 아픔이 되고, 정말 저 열혈당원, 정말 그 시몬의 아픔이 세리였던 마태의 아픔이 되는 이 연합의 기쁨, 이것이 너희가 그 핍박을 이겨낼, 어려움을 이겨낼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세계 정복한 많은 위인들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는 마땅한 거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무렵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좋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대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분투하는 교회였어요. 참 수고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지막 사도였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떤 가르침, 그것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들었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정말 기라성 같던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요한 하나 남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이에요. 그럼 70년 전이면은 1953년이에요. 1953년 정말 그 휴전의 기쁨을 아세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기쁨과 그럼 통일 못하는 거야 라는 아쉬움과 정말 전쟁 동안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개심과 이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또 반대로 그 헤어져서 이제 다시는 못 가서 못 만날 1000만 이상 가족의 아쉬움들 70년이면 그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이 이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1953년 북한이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이런 것은 없죠. 70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다녀가셨다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 33년간 함께 하셨거든요. 그 33년이 지나갔고 근데 그것이 70년이 지났죠. 뭐 서울 경인 지역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 매번 고민하고 하는 게 신앙을 어떻게 넘겨줄까예요. 넘겨받았고 우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까지는 뭐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넘겨줄까가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우리들의 틀을 넘겨주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은 찬양이고 그건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의 정교함을 더하려고 하는 막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한의 해결책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넘겨주면 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요한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 풍성했다고 말했던 그 사도들이 사역했던 시대들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했을까? 우리들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까? 근데 요한이 깨달은 것 사랑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전한 사랑.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죠. 여러분이 이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인들이 살아왔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씨름하고 이것을 그냥 아니 나 예배 드리잖아. 나 너울 쓰고 있잖아. 우리 교회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으로 우쭐해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나? 이것이 나의 기준과 질문이 되는 한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죠?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 안 될 것 같죠? 젊은이들은 계속 떠나갈 것 같고 안 남을 것 같죠?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던 수많은 시대가 있었어요.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면 때려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험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섬겨 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어른들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감격이었어요. 목사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돼? 그게 만인 제사장이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정말 자기의 그 예배를 그냥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처음 예배를 우리가 발견하고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눈물이 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의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나는 이런 정도로 사랑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난 더 하고 싶다고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지,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감정이 안 오고 그 감정이 안 오는 거를 극복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얼굴 표정은 일그러져 있고 이게 이제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마음이 내 마음이 소원이 됐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채찍질 맞는 거 싫어하셨어요. 여기에 못이 박히는 거,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흔쾌하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딱 그 감각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감각, 이게 지극히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감각입니다. 근데 그것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른들 다 죽고 여러분 청년에만 딱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다시 주님은 교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떠나갈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랑 때문에 고민할 때, 주님의 계명 때문에 내 마음에 고민이 될 때,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려면 필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저걸 보여주셨고 나는 이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눈이 귀도록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고? 이렇게 분명한 게 안 보인다고? 얘는 안 보인다고 우겨요. 그럼 우리는 판단하죠. 그건 안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둥. 그러고는 엉뚱한 소리예요. 뭐가 들린다고. 근데 눈은 안 들려요. 그거 어떻게 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죠. 왜 다 나처럼 안 사는 거야? 라고 아쉬운 게 아니라 다 나처럼 안 살아서 다행인 거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처음에는 괜히 엄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 떨어뜨려서 나까지 죽이지는 마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누구께 벌 주려고 비행기 떨어뜨리시다가 나까지 죽이시면 안 된다고. 나중에는 괜히 나 죽이신다고 하다가 다른 엄한 사람까지 죽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너무 자신 있을 때에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게 하시고,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참 쌓아야 될 게 되게 많죠.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하면서 막
어?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할 거야.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걸 보여주신 게.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의 덕을, 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형들에게 어떤 기분일까? 형들은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뭔가 더 쌓아야 될 것이 없나? 지식의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받았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봉인이 풀리죠. 근데 그 와중에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절제의 인내를. 난 분명히 봐서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교회가 확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왜 나는 그걸 모르겠지? 동조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뭔가 방해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정의감으로 막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다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으로 본 사람과 귀로 듣는 사람, 냄새 맡는 사람 서로 다 다르게 말해요. 근데 서로 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난 이게 보여. 나 이게 들리는데. 난 이 냄새가 나더라고.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서로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눈이 봤다니까 그게 맞겠지? 귀가 또 들었다니까 그게 맞겠지?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 쉽지 않죠. 오래 걸리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막 분주함과 초조함이 우리에게 막 그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럼 이건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돼요. 핸드폰처럼 막 대량 생산해가지고 막 수천만 개가 팔리는 게 영원할 것 같죠? 정말 그 나무 한 그루, 도토리 하나가 심겨서 참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도토리 하나를 남기면 그 참나무는 잘 산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대량 생산의 원리가 아니라. 또한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 와요.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엉뚱하게 다른 거 가르쳐주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보여주면 돼요. 주님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 있죠? 이거 보여주면 충분하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명한 하나됨의 사랑의 간증들을 드러낼 때,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 이것이 갈급한 사람들, 똑똑한 거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망하고 떠날 거예요. 여긴 그럴 만한 데가 아닌 거야. 근데 사랑이 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구나 하고 올 것입니다. 그 계명 앞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정말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시죠. 우쭐하면서 바쁘게 지나다닐 때 안 보이던 무언가가 그 사랑 때문에 그 계명 앞에서 겸손할 때, 마음이 줄이고 목마를 때, 이럴 때에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보이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가 걸어다니는 걸 보고, 야, 오늘 며칠이야? 오늘 안식일 아니야? 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낫게 됐어? 내가 네 마음이 쓰이더라고. 응? 비 오면은 네가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가 그가 걷는 모습을 볼 때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낫게 됐냐고, 참 다행이라고, 정말 내가 걷게 된 것처럼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나름의 죄의 서열을 정해놨죠.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의 서열이 있죠. 근데 그 죄의 서열, 내가 제일 크게 지은 그 죄가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요?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찡그리게 되는 그 무언가가 과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지난 일주일, 그것이 내게 짐이 되나요? 닥공이라고 있죠? 닥치고 공부해, 또는 닥치고 공격해, 뭐 이런 거 있어요. 닥치고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대단하게 뭐 하고 막 죄에 대해서 뭐 어쩌고 막 이러고, 뭐 지난주는 죄 때문에 어쩌고 뭐 그냥 닥치고, 사탄이 그냥 계속 주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하는데, 닥치게 만들고 그냥 사랑하세요. 교회 올 때 뭐 하나 사갖고 와서 네 생각나서 갖고 왔다고 하면서 하나 줄 거를 준비하시고,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어겨놓고는, 낙타를 삼켜놓고는 하루살이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척하고, 그럼 콜록콜록하면서 막 괜히 그래도 죄를 삼켰는데 그래도 콜록은 몇 번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그 죄책감으로 조금 마음은 좀 상해야 될 것 같고, 막 그것으로 뭔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죄책감을 좀 없애려고 하고. 닥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딱 그 과정일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내가 왜? 제가 먼저 그랬는데? 억울한 재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혐의로 혐의가 씌워질 거고, 채찍에 맞을 거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 그 죄까지도 짊어지는 이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기쁨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그래서 참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물을 저축지 못할 수많은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이유가 이 기쁨이 부족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이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